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민감성, 영적인 민감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특별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손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미세한 차이를 조절해낼 수가 있고, 또 귀의 감각이 발달한 사람은 작은 차의 소리도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민감할 것인가? 우리 영적 감각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그의 능력을 나타낼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하심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가, 이러한 분별력을 명확히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이 왕에게 모든 권세가 있어서 이롭게도 하지만 또 왕의 그 마음과 뜻에 어긋날 경우에는 그 왕의 권세가 심판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부르짖는 사자라, 그 앞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이 없습니다. 항상 부르짖는 게 아니지만 어느 순간 부르짖고 달려들게 되면 다 지켜나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바, 그것들을 지속해 나가게 되면 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움을 받으려면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바를 행했어도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없다, 무사하다, 거의 점점 쌓이고 쌓이다가 그때 이제 왕의 진노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위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어떠한 잘못을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사인이 명확해서 바로 나타나게 되면 두려운 마음에 더 나가지 못하는데 괜찮거든요. 문제가 없어 보이고 괜찮다, 이상이 없네, 그렇고 나가다가 나중에 누적된 그 죄로 인하여 멸절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셨으며 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가? 그들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라. 그 죄가 아직 쌓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리까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이 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바른 마음과 정결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록 거짓과 속임과 감춤으로도 살 수 있으나 점점 진노하시는 하나 앞에 가까이 가게 됨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의 그런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 앞에서 점점 그 사랑에 가까이 나아가야지
매를 들고 계신 하나님께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다가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진노하심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분별력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인가, 진노하시는 바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자리를 회피해 갈 줄 아는 그러한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영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에만 이를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은총에 있어서도 우리 예민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과연 하나님의 복된 자리인가 알았으면 거기 가는 겁니다. 왕에게는 진노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총의 권세도 있어서 그 누구라도 왕 앞에 흡족한 마음을 주게 되면 왕이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 다시 보시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왕의 은택은 마치 생명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슬과도 같다. 매일 아침마다 이 풀들과 꽃들에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준인가 하니까 풀 위에 이슬과 같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수돗물 틀듯이 철철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 크게 감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할 때에도 처음부터 금덩어리 같은 거, 커다란 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도 작은, 매일같이 주어지지만 작은 이슬과도 같은 그러한 은혜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은혜에 민감하게 되면 놀라움의 연속이죠. 하나님께서 한 날도 새롭게 주시고 우리의 역체의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또 형제들을 주시고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풀 위에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가능하죠. 풀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매일과 같이 내리는, 매일과 같이 이 광야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풀 위에 이슬과도 같이 내린 그 만나를 그것을 모아다가 먹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가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작은 은총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양식으로 삼고 나갈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하고 든든하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슬과도 같은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또 내게 더하시는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참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노하심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